122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면에 있는 말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의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앞에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북미 회담을 취소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다시 또 회담이 열려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또 우리 문 대통령이 추선하고 하는 일들이 어제 있었죠. 판문점 북측에서 만나서 어떤 회담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다시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런 급보를 들었습니다. 2017년도 12월 6일 날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언했고, 그리고 지난 5월 14일 날 미국의 대사관을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맞이해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중동의 화약고가 돼서 그동안 5차례 이상의 그러한 테러들이 일어남으로 많은 살상자들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은 계속되어 왔는데, 오늘 저는 설교의 주제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난민들의 생존을 박탈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고히 그렇게 짓밟는 이 유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렵지만은 우리는 역사관을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성경의 역사관은 일반 역사관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러한 통찰력이 필요한데, 이런 역사관으로 오늘 제가 예루살렘에 대한 평화를 말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곧 로마 제국에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도다 그랬습니다. 선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역사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았다. 그래서 멸망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통탄하고 계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고 그 성벽을 다시 한 건축하고자 금식하면서 호소했을 때에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사람들마다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모든 열방 중에서 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민족 중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민족의 대표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그 60명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200만 이상의 그러한 대국 민족을 이루게 됐을 때에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게 하시는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는 이유도 그들이 완악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신다는 그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15장 18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강력한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약속대로 지금 가나안의 정복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진행되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은 결국은 그 땅에 허용된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룰 동안만 있었고, 이제는 가나안 족속을 원주민 7족속을 몰아내 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과연 그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서의 전쟁의 소식들은 영토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충돌되는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함의 자손이죠. 노아가 술을 취해서 하체를 범했을 때에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져 주지 않고 흉을 보았던 이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하는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 가운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번성하게 됐는데, 그 번성 자체도 하나님이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해 나가요. 노아의 홍수 후에 또 민족들이 셈, 함, 야벳 이 족속들로 이렇게 발전되어질 때에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려고 그 사람들을 흩으셨는데, 흩어지면서 민족을 형성하게 되죠. 근데 그 민족을 형성할 때에 히브리 민족도 세워지는 것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히브리 민족의 형성 과정도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거를 아테네 선교일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해서 이 민족들이 결국은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형성시켰는가를 발견하도록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의 사건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진행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민족을 축복하면 축복하고 이 민족을 저주하면 저주하리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떤 영토 문제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또 다른 세력과 충돌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보면 이게 영적 전쟁에 속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단순한 하나의 민족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남북이 이념적으로 통합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죠. 그런데 이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은 그야말로 또 다른 계획이 있으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선교할 수 있는 이런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북이 통일되면요, 뭐 국력도 대단히 커지지만 전 세계 열방을 선교할 때 북한만큼 이렇게 훈련되어진 그러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김일성 우상 숭배만 빠지고 거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된다면 그 정말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군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잠언 16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임종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의 찬송의 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시편 87편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87편을 한번 펴보시면 거기 6절에 민족이 등록한다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1절과 2절을 먼저 3절까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다 같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거룩한 산에 있다. 이 거룩한 산이 시온성이에요. 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왜 사랑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도성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여기에는 성산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시면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또 다윗 시대 때는 그야말로 이 시온이 수도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또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드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 라합은 애굽을 말하고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쫓아내지 못한 족속으로 남아 있어서 이들이 늘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죠. 드로와 구스, 드로는 저 레바논이고 구스는 에티오피아. 그것이 어디서 났습니까?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이요.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하면 성전에서 그들의 영혼을 추수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에 민족들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지존자는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친히 시온을 세우시는데 거기에 각 민족의 조상들을 또 세우시고 그들이 민족에 등록할 때에 그들이 시온에서 났다고 하는 사실을 6절에서 증거합니다. 다 같이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 시온에서 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들이 등록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건너오다라는 뜻인데 이주민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시온에서 율법이 나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는 시편과 연결이 되죠. 시온을 지금 찬양하는 시편인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곳에 예루살렘이 시온이고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하는 역할들이 바로 민족을 세워나가는 데에 중심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대단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보면 애굽 사람들이 물속에 수장되잖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고만장할 수 있어요. 율법을 또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민족이니까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민족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를 유대주의자들은 절대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다른 종교들을 아주 말살시킨다고 그럴까? 무시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2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구원받도록 만드셨어요. 아까 나와 있던 그 라합과 블레셋과 드로와 그리고 구스 이런 나라들이 다 시온에서 나오잖아요. 결국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에베소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백성들도 나그네도 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다. 권속, 패밀리,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를 무시하는 이 이스라엘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연단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순환사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음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의 고난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에는 600만 유대인들의 그 가스 학살로 죽게 되는 이런 역사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은 이 시편을 쓴 그 배경이 언제인가를 제가 5절이 시편 87편 5절입니다.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한도다.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신다. 그러면 이 시온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다. 이민족을 세우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시켜서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 민족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중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성전입니다. 성전이 보이는 성전도 물론이지만 우리 심령 성전, 우리 각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의 파수꾼이요, 민족의 기초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민족을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민족을 구국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간에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자만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입은 것을 선전하도록 전도하도록 선교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은 놓치고 말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시편 87편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등록했다는 사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를 쓰시면서 바로 민족이 이제는 형성이 될 것을 아시고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거기서 건져내셔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어떤 역사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쭉 근원적으로 보면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아담이 인류의 시초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존자의 그 섭리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고 민족마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민족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민족의 뿌리도 찾는 것이고, 또 이 우리 민족의 이 순환사 속에서도 우리가 뭐 적국을 원수 맺고 그리고 우리 민족주의적인 민족 감정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 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절기를 지키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오늘 본문 시편 120편 4절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것은 감사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됐던 절기, 그 다음에 맥주절, 그래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리고 수장절, 창고에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 세 절기를 꼭 지키도록 했죠. 근데 그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가게 했어요. 왜 성전에 올라가게 했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또 15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복 주실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전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려고 그 전례대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올라간 시편이죠. 여러분이 1절에 보면은 올라갔더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기뻤도다. 거기 보니까 2절에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이 성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막 은혜가 넘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정도로 성도들이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꼭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켰나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절기 신앙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예배드린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79년의 9월달 셋째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이제 정말 폐쇄 정책을 썼던 그 중국이 이제 개방 정책으로 바뀌어지면서 개혁 개방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던 교회의 문이 열렸어요. 첫 번째 상해에서 그 모근당이라는 교회가 이제 첫 번째 국가가 감시하는 공인교회, 요즘 말하는 그 삼자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디서 몰려왔는지 800명의 신자들이 몰려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당국의 감시를 통해서 설교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압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읽지를 못해. 너무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감격스러워서. 지난주에 제가 태영호 공사가 그렇게 가자교회 같은 봉수교회지만 거기서 그렇게 4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질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도 좋으니 나는 그런 응답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증하면서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됐다고 간증한 걸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최초의 첫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회복해 보세요. 정말 감격스럽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늘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감격이라는 건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올라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첫사랑을 우리 잊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이 절기신앙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늘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 주일을 예배드리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뭐가 있냐면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럼 다윗의 보좌는 뭐냐? 다윗의 언약이 있는데 이 다윗의 언약에 왕권을 약속하셨어요. 왕이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왕권의 축복을 주셨어요. 다윗의 열쇠가 뭐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는. 그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하는 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보좌에 바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까요?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중심도 시온이었지만은 그러나 정치의 중심도 시온이었습니다. 거기서 다 재판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보좌라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가 마치 죄를 심판받는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곳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됐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 또 이 나라가 이렇게 너무 어지러워져 가지고 불안했는데 나라가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전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역사도 성전에 두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를 구국하실 거고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도 다 성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이 성전에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복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판단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데 회개가 필요하겠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령을 내려가지고 자기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체포명령, 구금명령과 함께 그렇게 진멸하는 이런 명령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도 그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처하는 그러한 진노를 당했지만 거기서 살아남음으로 그가 총리가 되는 이런 형통함을 받았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을 때 애통하면서 기도했더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50일 만에 다시 건축할 수 있는 복을 받을 때에 그때 모든 물자를 보내주시고 그 호상꾼들을 또 붙여가지고 그렇게 안전하게 호위병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고 그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가서 평안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교회가 평안하면 나라도 부강할 수가 있고 우리 국가의 위기가 왔다는 것은 교회가 평안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의 문제투성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가 어지럽다 이렇게 할 때는 나라도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이 땅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려면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과 모든 그 강녀들과 국회의원과 경제 지도자들과 모든 국가 지도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기초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 우리 민족이 어디서 왔어요? 시온에서 나왔어요. 시온에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 교회에서 이 민족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이 6.25 동란에서 정말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회개하고 부산교회에서 회개하는 그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또 간증으로 듣지 않습니까? 민족이 위기 때마다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즘 기도하는데 너무 불안하대요. 너무 불안해서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 뭔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자기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는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권자, 주인이시다. 그럼 나의 삶의 주인을 주임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생활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이 민족이 위기가 와도 주님을 부르시지 못하고 있구나. 결국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불안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불안이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가 하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고 하는 이런 절규를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환난 때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 민족이 영화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우리 기도에 달렸다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는 이런 위기의식도 잘 느끼지 못하고 민족에 대한 이 미래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런 믿음도 없이 우리 자신이 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기 때도 주님이 주의 이름을 두시고 주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서 평화를 구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형통의 복을 구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우시야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가 부강했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죽자 자기 멋대로 이제 정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향로를 옮기는데 자기가 향로를 잡다가 나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왕궁 별실에서 거기에서 기거하다가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형통은 무슨 형통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는 형통했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때는 형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망했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시 왕이 문둥병 들었을 때 이시기야 왕이 왕권을 갖고 있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스랍들의 창화하는 소리를 거룩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보고 자기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누가 이 백성을 구원할까? 누가 가겠느냐는 음성을 듣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거기에 헌신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헌신을 통해서 민족의 패망 가운데도
그 선자의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히스기야 왕에도 위기가 많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주의 종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네. 목회자의 말이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에 순종을 배우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의 뿌리를 내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한 꾀를 여러분 품지 않고 하는 것도 그것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런 복을 받는다. 형통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들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모세에게 약속하던 말씀이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승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6절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살롬이라고 하는, 살람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샬렘이 됐습니다. 이것은 평화입니다. 에루, 이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평화의 도시입니다. 이 평화의 도시가 이렇게 늘 이방 나라들의 침략과 함께 계속 전쟁의 포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도해서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평화를 구하는 그 자들이 형통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6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 위에 평안을 구하는 자, 그 모두가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민족 사랑, 애국심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위기 때마다 여러분 먼저 달려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소멸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그 터는, 성전 터는 바로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지금 거기에 그 이슬람의 오마르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에서 유대인들은 늘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좀 다르죠. 유대인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만 야훼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섭리가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선교의 명령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는 계속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평화를 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평화, 이 평화를 모르는 거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회복되어진다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이 회복된다.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라,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와서 우리의 가정의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삶을 돌보아 주시고, 할렐루야. 내 사정이 지금 너무나 위급한데
주의를 언제 합니까? 다 해결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 주의를 할 수 없어요. 주의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의를 하지. 항상 내 삶이 우선순위가 되면 주의를 언제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이 형통의 비결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1967년 6월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랍의 13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20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그리고 국가로 인정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침략이 되는데 이 아랍군과의 싸움에서 모세 다이안 이스라엘의 그 애꾸는 장군이 인터뷰를 합니다. 2,500년 동안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세운 이 나라를 우리는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전쟁에 불사하다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면서 그러면서 속히 이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사들에게 참으로 신무기가 장착됐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서방 언론들이 그 신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정보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게 핵일까? 핵은 각 사람이 장착할 수 없으니까 핵은 아닐 건데 신무기가 뭔가 그랬는데 6일 만에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점령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점령합니다. 골란 지역 시리아를 점령합니다. 레바논 점령합니다. 요르단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점령하게 되는 이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가 그때 이루어져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회담을 통해서 다시 가자지구 돌려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가자지구를 요번에 폭격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정말 이 역사의 그 근거가 다 성경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 신무기가 뭔가를 물었더니 신무기는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그 성경 중에서 시편 121편을 그들의 마음에 심겨줬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을 저하고 한번 교독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들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이런 말씀이 르마로 그 마음에 담겨져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지키신다. 얼마나 전의를 불태우면서 싸웠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했고 지금도 전 세계 열방에 다 이슬람 국가들로 쌓여 있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도 이렇게 세워진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 한반도는 열강이 다 탐내고 있는 나라예요. 저 대륙의 세력들은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를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해양 세력인 이 미국과 일본은 저 대륙 세계를 더 저항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과의 충돌이 이 한반도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민족 지켜주신다. 이런 건국의 우리의 선조들이 기독교 건국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워나간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민족의 위기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키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세워나가야 되는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복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복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구절의 복입니다. 자, 다 같이 122편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지 않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교회를 섬기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라고, 그렇게 그냥 축복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형통할 때에 이 민족이 살고 이 민족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이 민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유대교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전이 없어가지고 결국 회당에서만 모이죠. 그들의 꿈은 성전을 탈환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오마르 사원, 그 이슬람 사원을 탈환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계속 분쟁과 전쟁으로 이어지니까 이제는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제3성전을 짓는 것을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제3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새 예루살렘에 지어졌어요. 그 새 예루살렘에 지어진 약속이 학개서 2장 3절서부터 있는데, 이 성전이 지금 육신으로 볼 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이 성전의 영광은 이전의 성전보다 더 크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화려한 것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보게 하지 않고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우리 심령 안에 영원히 거하시려고 하는 그런 성령 성전을 만드시려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이제는 보이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는, 그래서 우리 이방인에게도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을 세우고 새 예루살렘, 저 천국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에 성전을 세우는 기둥이 되는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기둥들이 다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인물들은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기둥들을 세우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민족을 등록할 때 그들이 시온에서 나왔듯이 참으로 나라를 지탱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배출시켜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지탱하는 인물들은 교회 출신 기독교인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인물을 낸다는 것도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회 절기 때 올라가서 감사제를 지켰던 그러한 절기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구나. 이 성전을 회파하는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마다 평안을 빌고,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교회가 편안하게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역사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성전, 그 성은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그게 재림의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이 땅의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했느니라. 그러면 가장 생생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재림의 징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잎이 연해진다는 것은 새싹이 돋아나고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새 생명들이 일어나는 복음의 회복,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너희는 알라. 지금 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구원자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것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도, 성전 기도, 재림의 신앙, 여러분 개인의 심령을 가지고, 심령 성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의 평화를 놓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우리가 어떠한 세력 다툼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또 세력과의 다툼, 이런 전쟁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사건들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민족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민족 되도록 기도하며, 또 전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가 인민족을 살린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의 보험통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